따라 해볼까요? 감사가 풍년 들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풍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감사가 흉년 들면 안 됩니다. 흉년과 풍년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흉년? 풍년이어야 되죠. 감사가 흉년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풍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풍년 들어야 산다, 이런 주제입니다. 맥주전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맥주 감사절 지킬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맥주절,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감사 신앙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에도 감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성장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나무가 성장해 갈 때 매듭을 하나하나 맺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감사로 매듭을 지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매듭 지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너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깊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요, 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은 이런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자라지 못하고 또 쉽게 뿌리가 뽑혀서 죽고 말죠.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거칠은 그런 광야의 바람이 불어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때요?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여러분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뛰어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고 있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인생이 어땠어요? 그리 순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자기의 그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자기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 이것이 두려워서 자기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다윗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다 편 시간에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없겠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 파란바장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그가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 다윗의 일생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 숱한 역경이 있었는지 몰라요.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수많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느냐? 다윗의 신앙은 감사 신앙이거든요. 다섯입니다. 다윗은 감사 신앙을 하였다. 다윗의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위기 가운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늘 감사했기 때문에요. 감사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을 충만했기 때문에 큰 산과 같은 수많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용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감사가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있었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예,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감사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리 말할 때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년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영적으로 감사가 풍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픔이 나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년들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10편 30편 2절 한번 볼까요? 자, 30편 2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밑줄.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고쳐주셨다라고 말할 때 고침 받았다, 무슨 생각을 하시죠? 병 고침 받았다.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내 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질병도 포함시켜서 육체의 질병도 몸도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삶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질병, 삶의 질병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고침받아야 될 질병 가운데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눈물 나고 내 삶이 어떻게 근심하게 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삶도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큰 것이지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질병은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다. 몸은 건강한데 내 삶이 병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다. 삶의 질병도 내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시편 30편 3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밑줄.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소홀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 질병만 있는 게 아니다. 육체 질병 고쳐봐서 안 된다. 육체 질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육체 질병도 있지만은 영적인 질병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의 질병도 있다. 영혼의 질병이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영혼의 병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는 불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영혼이 병든 거거든요. 영적 질병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면 내가 어때요? 소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면 어때요? 내 영혼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 이야기는 질병이나 영도, 혼도, 육체도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영과 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공황장애 일으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분 정말 믿음이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대학교 때 일하시니까 고생하고 주의종 목사는 하나님 시원한 그늘에 제가 앉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중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폐쇄된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공황장애를 알아요.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자주 가시잖아요. 영적인 많은 도전도 받고 비전을 갖기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성지순례 못 가요. 왜 못 가시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비행기를 타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멀쩡하고 육체는 건강 같아도 정신공황, 혼적인 것, 영적인 어떤 많은 것들에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보기보다. 그러면 저는 그도 공황장애 좀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잘 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공황장애를 않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육적인 생활 가운데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런 병에서 고침 받아야 돼요. 삶이 고장난, 삶이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쳐져야 될, 회복돼야 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시편 30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소홀에서 끌어내요. 영적인 병을 안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내 영이 지옥불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를 어때요? 내 영혼을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소홀에서 끌어내요.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저 사망의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도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소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내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 나의 영혼을 저 지옥에서 끌어내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새벽에 오니까 하나님이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라고 했더니 너무 간단 명료하더라고요. 우리는 복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뭘 생각하세요? 나는 이래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은 이런 거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전에 살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적 복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내가 복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주님이 나를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머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니까요.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그 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따라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복이다.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신 것이 크게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것이 복받은 것이다. 나를 성전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시편 기자 이렇게 복을 이야기했어요. 아, 주님 앞에 내가 택함 받은 거, 주님 나를 가까우라고 불러주신 거, 이끌어주신 거, 내가 주의 성전에 이렇게 머물며 살은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분 앞에 나는 나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건강해져서 건강에 살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보았더니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야. 아차, 내가 못 올 때로 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죽어서 내 눈을 떴더니 하늘 문이 활짝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 계신 그곳에 딱 서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런 복 받으셔야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또 육체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또 내 삶의 현장도 고쳐주시고 실패한 인생도 다시 성공적 인생으로 재기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고쳐주신 은혜가 있다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분 가운데 고쳐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삶으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풍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날마다 기적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싫으십니까? 삶의 기적이 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가 풍년들여야 됩니다. 형통할 때 감사 잘해야 한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형통할 때 감사를 잘해야 된다. 네. 무슨 일이 닥쳐서 해결되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병 고침 받아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평소에 감사성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형통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의 고장난 내 모든 병든 삶을 고치시니까 되는 건데, 이것은 감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고장난 내 삶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다. 감사는 치료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이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형통한 날이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평안할 때 감사해야죠. 검사할 때, 건강할 때 감사하셔야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해야 되죠. 맞습니까? 좋은 일이 나면 막 감사 많이 하셔야 되죠. 감사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이 형통한 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든 삶이 잘 풀려나갈 때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성공적이고, 내 삶이 막 번영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상황일 때 형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에게 그 형통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겠는가?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형통을 주신다고요? 예수도 더 잘 믿으라고. 악하고 어거지그러진 세상에서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더 부지런히 주님도 잘 섬겨야 되고요. 형통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면 그 형통을 육신의 정욕으로 삼습니다. 형통하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찾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막 뭐든지 막 술술 잘 풀리, 순조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는 옛말인가? 감사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다 사라져버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형통 주셨겠어요? 더 감사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풀리니까 형통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요, 기도가 점점 멀어져요. 형통하니까 예배가 사라져요. 형통하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져 가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형통할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때 보장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영광 돌리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데도 형통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것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느낄 때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서 안 되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막 형통하게 하셔. 세상에. 사람이 미안해 탁 때려지면, 사랑이 미안하다 떨어지면 정신 바짝 차려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막 더 좋게 하시고, 뭐 사업도 더 잘 되게 하시고, 뭐가 막 막히지 않고 막 술술 잘 풀리거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은혜 주냐면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고, 너가 깨닫고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형통한다면 이것은 긍휼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에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불통하고 싶으세요? 웃고 싶으세요? 울고 싶으세요? 옛날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울고 싶어라 이런 거 뭐 가사가 있는데, 울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울고 싶으세요? 울고 싶어라. 뭐 이러면서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뭐 그분에게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누가 울고 싶겠어요? 웃고 살고 싶지. 웃는 인생이 되고 싶지. 불통하고 싶으세요? 하는 것마다 막 일이 꼬이고 고통스럽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울부짖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 형통하려면, 너의 인생 진짜 웃음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길이 있구나. 내 인생에 꽃이 필 날도 있겠구나. 내 인생도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9절 봐보세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이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캐치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맞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막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세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어떻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인생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사 2장 3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사 2장 3절입니다. 이 열왕기사 2장 3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입니다. 유언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열왕기사 2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에 순종에 행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내 인생을 보장받는 게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가는 길에 너가 머무는 곳에 다 형통해 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싶다면, 정말 내 인생이 형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웃을 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때 지금 제 형편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웃을 일이 지금 당장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울 일밖에 없어요.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지금 내 인생, 내 형편을 보면 울고 싶은 일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없어요. 그런 삶이라도 믿음 가지세요. 감사하세요. 고난 중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순간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삼을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인정받는 자,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감사 신앙서 한다는 게 참 귀해요. 어떤 성도는 참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해요. 참 귀하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이런 게 꼭 있거든요. 참 주님으로 다 이제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금세 도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줄을 놓쳐요. 기도는요, 이제 쉬지 말고 따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라는 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형통할 때나 굳은 일이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른이 있을 때나 계속 뭐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평안하면 사람이 참 이상해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좀 평안하고 좋으면 금방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그죠? 감사 잊어버리지. 기도도 등간이 되지 막 그래 살아요. 변없는 신앙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기도하세요.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꾸준히 하세요. 기도는 달리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어손도손 대화되는데 옛날이 많이 그리워요. 옛정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 옛정은 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모시고 한 자리에 막 넣어서 막 놀고 그랬잖아요.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보면 다 각자 생활이에요. 혼자만 핸드폰만 만지고 혼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몇 시간째 그 핸드폰 붙잡고 어른이든 아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다 자기만의 세계에 혼자 막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계속해서 대화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예수 안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계속 대화하자, 교제하자, 늘 만나자, 나와 나는 친근한 관계로 살아가자. 이게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내가 기도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함없는 신앙이 중요한데 시편 36절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나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나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믿음 생활에 변함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형통할 때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중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다섯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삶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가 뭐예요? DNA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피는 못 속여.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죠? 안 하신 것 같아요. 부모의 그 유전 형질은 이 DNA를 통하여 유전 정보로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다가 저희는 꼭 지 아빠 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어쩌면 지네 엄마 꼭 빼다 닮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피는 못 속인다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의 말투도 다 빼다 박아요. 또 이상 젊을 때는 몰라.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누굴 닮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자기 아빠 닮고 자기 엄마 닮아가요.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들어요. 목사님 갈수록 목사님 아버지 닮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갈수록 왜 그렇게 점점 그 엄마를 많이 닮아가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엄마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닮으셨단 말을 자주 못 들었는데 이제는 종종 아버지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지금 이렇게 전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점점 나이 들면 꼭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게 유전, DNA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투도 닮고 사고방식도 닮아가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해도 그 가정의 가풍을 먼저 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 자녀는 그 가정의 가풍 따라 살아가거든요. 가풍이 중요해요. 가풍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해도 그 집안의 가풍을 먼저 잘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영적인 DNA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 생활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긍정합니다. 나는 생산적입니다. 나는 창조적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도전합니다. 완전히 DNA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주신 영적인 유전자는 감사와 평안이고요. 항상 내게는 소망의 유전자가 넘쳐납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순간에 내게는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늘 슬펐어요. 늘 좌절했어요. 이제는 내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가끔 힘든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는 생각하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어진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내게 슬픔과 눈물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일 뿐이에요. 언제 내가 울었더냐, 언제 내가 슬펐던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평생토록, 그렇죠?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거치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 풍성한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시편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믿겠습니다.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기쁨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기쁨은 모든 상황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눕기도 하신대요. 평안히 잠도 자게 하신대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도 하신대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리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그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맥주 감사절은요 그런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오직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도 누구만 바라봐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그 풍랑 그 바다를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주님께 딱 고정하고 머무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웃을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풍년들어야 돼요? 감사 풍년들어야 돼요. 한번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감사가 흉년 들었습니까? 풍년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라도 주여 내 감사가 풍년들에게 하소서. 감사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바울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기본 정신이 뭐죠? 감사의 기본 정신은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의 기본 정신은 비록 내가 아무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까?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생이 있고 내게 부활이 있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고 고백을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도 애물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새롭게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블레셋으로 피신했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정도로 정말 고난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죠? 영혼의 감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나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딱 결론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가 풍년이면 다시 한번 감사가 풍년이면 내 인생도 풍년 든다.
할렐루야.